자,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 믿음장. 또 신앙인들의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다 그랬는데, 이제 이 시리즈도 이제 막바지에 앞으로 한 두 번 정도 금년 안에 이 히브리서 11장을 끝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지난번 주일에 우리는 어떤 것을 공부했냐면, 믿음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성취해낸 그런 거, 막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막 적들을 싸워서 이겨버린다든가 그런 승리의 참가. 그래서 믿음으로 성취한 것이 무엇이냐 한 것을 공부했죠. 정말 그들의 상상을 초월한 기적적인 믿음의 성취들을 배우면서 여러분 은혜와 도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배운 33절, 34절과는 전혀 딴판의 새로운 양상의 모습을,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자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앞절들과는 전혀 다른, 말로 다 할 수 없는 험악한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당한 예들을 나열하면서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훌륭한 믿음,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꼭 한 가지 모습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는 거죠.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다 어떤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엔딩이 있잖아요. 해피 엔딩이 있고요. 또 아니면 너무 비극적으로 또 어떤 때는 의문을 남기면서 끝내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얘기든지 클라이맥스가 있는 거 아니에요. 클라이맥스. 절정이라는 게 있어요. 절정.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완성이자 믿음의 절정으로서 신앙인들의 이름은 개별적으로 나열하지 않으면서 믿음 때문에 고난받은 수많은 무명의 남녀 신앙인들의 실제 상황이라면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처절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그렇게 믿음 때문에 승리하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비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믿음의 절정이다, 클라이맥스니까 잘 들어라, 이렇게 소개하실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처럼 이런 심각한 고통스러움은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좋은 시대에 사니까 이런저런 험한 꼴 당하지 않고 살잖아요. 감사하긴 하지만은 우리 모두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또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 우리에게 부과된 어떤 고통과 시련을 우리가 담담하게 온유하게 참아내는 것, 또 하나님의 진리가 요구한다면 우리 목숨마저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성령님은 믿음으로 얻어낸 위대한 기적들과 승리와 축복들과 전혀 다른 종류의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모든 세기에 모든 믿는 자들이 본받아야 될 내용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영혼, 즉 인간의 정신과 육체가 처할 수 있는 가장 극렬한 고통 아래 놓인 영혼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믿음의 위력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가장 극렬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가난과 핍박과 질병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르게 된 그런 얘기들을 우리 역사 속을 통해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수많은 일일이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이겨낸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최고의 믿음의 절정이다, 클라이막스다 라고 교훈하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J. 오웬이라는 분이 이 본문을 이렇게 간단하게 좀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여기에 열거된 모든 재난들은 그들의 신앙과 신앙을 고백한 것 때문에 당한 것입니다. 사도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가련하고 처참하게 된 벌받는 사람을 열거한 것이 아니고 단지 또 일반적인 자연 섭리로 인해서 세상에 고통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여기에 언급된 모든 사람들은, 일들은 어떤 거냐면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천지를 지으시고 통치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 이 하나 때문에 이런 처절한 일들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런 일을 겪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름 없이 그저 여자들은 또한 어떤 이들은 이라고 소개하는 구약의 인물들은 하늘나라에 가면 이름들이 막 빛나겠지만 여기서는 그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을 못했어요. 평범한 인물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굳게 행사함으로 그들 앞에 닥친 고난들을 인내심 있게 그리고 신령하게 견뎌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그들이 구약의 어떤 위대한 인물들 못지않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명예 전당에 올려놓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들이 겪은 수많은 믿음의 고난과 핍박과 시련과 순교까지 우리가 그들이 당했던 만큼 실제적으로 느끼기는 참 어렵지만 그래도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켰는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35절에 자,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들은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이 구절은요, 어떻게 보면 33, 34 앞에 믿음으로 응답받고 성취하고 성공한 그런 축복받은 얘기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구절은 히브리 11장 마지막을 시작하는 절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 얘기의 참고 구절은 역사적으로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5절, 그리고 열왕기하 4장 35절부터 37절, 이 두 가지 사건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에요. 자, 오늘 이건 시간 전략으로 해서 읽는 것은 그냥 생략하고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그 여자들이랑은 누구냐? 구약의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이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그 고통과 슬픔을 당했어요. 여러분, 자식 잃은 것이 제일 아픔이고 힘든 거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식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죽음을 당하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쓰라린 그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심을 체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인 위의 사건은 엘리야가, 또 뒤의 사건은 엘리사가, 그러니까 엘리야가 믿음의 스승이고 그 제자가 엘리사인데, 두 분 다 그 아들을 잃은 그 엄마들의 간절한 눈물 얽힌 그 기도로, 저 간청함을 인하여 그 아이들을, 죽은 아이들을 안고 또 눕혀놓고 엎드려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애들이 살아난 거. 그러니까 이분들은 고통 속에서 뭘 체험한 거예요? 죽은 자식이 살아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부활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이죠. 잠시 살았지만 나중에 사람은 또 다 죽습니다. 이 세상에도요, 그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죽었다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고 너는 환생해라 해가지고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많아요. 임사 체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죽은 다음에 영계, 내세, 요즘 영화에서나 소개되는 그런 것을 체험하고 와서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갖게 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무튼 구약 성경에 이 사르밧 과부하고 수넴 여인의 얘기를 이 어떤 여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나인성 과부, 또 나사로의 누인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죽었다가 그걸 예수님이 살리는 부활을 체험을 했잖아요. 도루가
그런 분들이 죽은 자가 그들의 믿음으로 살아난 것을 직접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도 다 죽었다가 부활했지만 다시 죽었다가 나중에 진짜 부활을 기다려야 했겠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에 오늘 본문에 뭐라 했냐면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고난을 견뎠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죠. 자, 어떤 이들은 더 뭐라고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어떤 핍박과 고난을 당당하게 견디며 참았다고 하는 그분들은 세상 삶이라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을 만나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과 영생과 하늘나라가 있다는 천국의 영생 복락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체적인 고난을 통해서 설령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소망을 버릴 수가 없다는 이런 사람들의 얘기인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옛날에 다 한번 공부했지만 또 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건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이분들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부귀로 절대로 접을 수 없는 그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 성이고 영생이고 하나님이고 또 몸의 부활이고 이런 것들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을 어떤 경우에 모든 걸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하나님께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진짜 부활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한번 부활한 그때부터 신약시대에만 주신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 구약에 정말 믿음 좋은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 구약시대 사람들이요 천국을 보는 것처럼 믿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다는 것 그래서 죽음을 아주 그냥 초기와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데도 유대인들 중에 진짜 그 바리새인들은 믿음 좋다는 진짜 믿음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안 믿지만 그들이 부활 믿어요 안 믿어요? 영생 믿어요 안 믿어요? 내세 믿어요 안 믿어요? 다 믿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부활도 안 믿고 영생도 안 믿고 그냥 하나님 믿는 척하는 형식적인 자들 있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진짜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사는 예수님이 죽었다 썩어 사흘째 된 날 부활한 것처럼 부활하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도 있고 부활 그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교인들도 많이 있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아무튼 구약에도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목숨을 아주 초기와 같이 버릴 수도 있었다라 믿음 때문에 이런 얘기고. 자, 그다음에 사도행전 24장 14,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림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기에서도 정말 이런 참된 믿음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데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것이 믿음의 최고봉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 죽는데 믿음을 지키다가 죽으면 부활은 보장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기꺼이 당하기 이게 믿음의 절정이다. 최고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또 35절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뭘 받았어? 악형을 받대. 악형을 받는 고문틀에 붙잡아 매고 거의 반 죽이는 거죠. 구약시대 성도들은 고문 형틀에 묶인 다음 사지를 억지로 막 찍고 막 그러면서 막 뭐려고 하겠어요. 하나님 믿을래, 하나님 버리래, 뭐 이런 이 요구를 받을 때 기꺼이 죽음을, 또 심지어는 뭐 로마 중세 암흑 시대에는 로마 카톨릭이 자기 그 기독교인들은 전부 이단으로 보면서 만일에 너희들 그걸 포기하고 캐톨릭 안 오면 말이지 사자불에 던지겠다 해도 막 기꺼이 사자밥이 돼도 좋다고 지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이 구절을 기록한 기록자를 사도 바울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누가 기록한지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사도 바울로 저는 믿는데요. 한때 사도 바울 유대교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이단으로 보고 기독교인들 핍박했지요. 또 잡아들였고 때리고 죽이고 고문하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막 찾아오셔서 믿음을 확 주시면서 안 믿을 수 없게 하시고, 그러게 되니까 이제 그분을 봐버리고 믿어지니까, 죽었다가 얼마 전에 자기 유대인들이 죽였고 무덤에 부활해서 죽었다가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걸 그걸 뻥으로 알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건 거짓말이고 사도들이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아니 하늘에서 이 사울아 너 얼마나 얻어 터져야 나한테 돌아올래 이러면서 나를 왜 그렇게 못 살게 구니 이렇게 오시니까 무릎을 확 꿇고 그때 주님을 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나 누리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자기 생애를 다 드렸던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남을 핍박하고 고문하던데 앞장선 인물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악형받는 자리에 수없이 처했다는 거 생각하면 정말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참 사람은 이제 이렇게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악형, 즉 죽도록 때리고 고문하는 형벌은 중세 암흑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 캐톨릭이라고 하는 거짓 종교가, 변질된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고문을 했는지 역사를 보면요, 피 흘린 바자치라고 해요. 그 중세 암흑시대에요, 소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복음을 전하는 침례 교도들을요, 이단이라고 해가지고요 죽인 숫자가 5천만 명이나 된다고. 이건 역사적으로 다 전쟁을 통해 죽은 사람은 더 많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요즘도 그러한 무지무지한 악형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과 사명을 지킴으로 온 세상 믿음의 백성들에게 큰 격려와 도전과 위로와 격려를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이 위대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 그 여자들과 또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악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채찍질 당할 때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 그랬죠. 말하자면 악형을 면제받을 그 방법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는 신앙을 버리거나 배교의 대가로 주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 선택이 그들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주님을 배반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지독한 고통을 계속 당하는 그 길입니다.
진리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모습을 한 마귀에게 고문을 당할 것인가. 신앙을 포기하는 값으로 고문이 면제될 것을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도들 고문하는 사탄의 주된 의도는 그들 육체적으로 죽이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신앙을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문당하는 자에는 언제나 두 가지 있죠. 협박이 있고 또 어떤 당근이 있어요. 자, 이대로 너 계속 당하다 죽을래? 네가 그걸 불고 고백하고 살래? 이런 협박과 설득이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시절에서 남영동, 남산 정말 그 기록들을 보거나 산 증인들의 얘기들을 들으면 얼마나 처절했는지 모릅니다. 말하자면 공산당을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왜? 그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면 공산당을 이용하기가 제일 좋았거든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겁을 주고 뭐 사건을 터뜨리면 백성을 짓누르기가 너무 좋았거든. 그러니까 막 이게 아니다 하고 진실을 얘기하면서 잡아다가 막 형틀에 묶고 전기 고문하고 반 죽습니다. 그러다 죽은 사람 있잖아요. 턱 하니까 억 하고 죽더라. 이런 얘기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얘기들은 뭐냐면 성도들이 과연 무엇을 더 귀중하게 여길 것이냐 하는 거예요. 내 육체적인 삶이냐, 내 영원한 영생이냐,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냐 이거예요. 세상 잠깐의 육체가 누릴 수 있는 부귀나 안락이냐, 아니면 잠시 고통을 당하더라도 영원히 해피하게 행복하게 잘 살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록된 수많은 신구약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도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찔르면 때리면 아파요. 타협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과 자기가 가진 신앙을 버릴 수가 없었다는 이 사실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차히 면하지 않았으면 이 말은 일시적인 구속과 구출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기가 포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이런 그 극한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느냐? 믿음으로 견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아니, 두 손 꽉 쥐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때려봐. 죽여! 아멘? 그러니까 절대 크리스찬들 부부싸움 하더라도 믿음으로 참아야지 그냥 난 버리고 도망가거나 그런 일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아멘? 믿음으로 사랑한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이들은 뭐예요? 희롱과 채찍질이 당하고 조롱이 그래도 이들이 당했던 것도 좀 제일 약한 것 같지요? 조롱하고 비웃고 막 무시하고 이런 것들도 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요, 예수님도 엄청나게 조롱과 모욕과 비웃음을 당했고요. 침뱉음도 당했고요. 사돌도 당했고 그랬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9절 볼까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역대하 36장 16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에레미야 20장 7절에 여호와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으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에레미야가 3장 14절 나는 내 모든 백성의 조롱거리고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다가 이런 꼴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요즘 조롱을 잘 안 당하고 있다면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 될까? 아주 좀 어려운 질문이죠.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이좋게 지내고 듣기 싫은 소리는 안 하고 저도 가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막 입에서 전도가 막 이렇게 나오려는데 아유 이 말하면 저 사람 싫어할 것 같으면 또 쓱 넣어버리고 왜 내가 그냥 괜히 당해?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탄도 안 변하고 세상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세상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조롱하고 박해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채찍질도 당해서 채찍질 뭐예요? 옛날 채찍질은요 가죽에다가 쇠붙이 붙여갖고 등을 때리고 이러면 살점이 툭툭 떨어지면 피가 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당대 최악의 악인들에게 내리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런 수치와 고통을 당하신 거 압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당대 최악의 흉악범인 바라바는 오히려 풀어주고 한 명을 풀어줄 수 있을 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가장 흉악범이 당해야 될 사형틀에 그렇게 매달리기 전에 그 채찍질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도 이 같은 일을 당했는데 사도들은 어떻게 당했냐? 기쁨으로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여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사도들이 전도하다가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고 예수 믿고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으라고 얘기하다가 잡혀들어가서 모진 형벌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데 어땠어요? 슬퍼하고 통탄하고 가슴 아파했어요?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물이 나올지라도 기뻐요. 기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 나도 드디어 좋은 일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고난에 참여하게 되었구나. 예수님의 이제 발바닥이라도 좀 따라갈 수 있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얼마나 모진 수모와 채찍질과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이 복음을 한 사람한테 전해주는 거, 그러다가 고통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면 이게 예수님 제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전도합시다. 어머니들 전도해요. 네. 여러분 이쪽 전도해요. 자, 사도행전 16장 21절 23절 시작.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는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며, 맞아, 이상한 종교 전한다고 자기가 안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이런 채찍질을 당하지 않는 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어에 의해서 얻어맞고 정신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죠. 박경영 집사 지금 신앙생활 몇 년 했어? 직장 현대 들어간 지 몇 년 됐어? 15년? 15년 동안 욕 한 번도 안 먹은 거 아니지? 술 안 먹는다, 같이 안 논다, 같이 2차, 3차 안 간다. 그런 거 거절하면서 많은 어려운 꼴 당했지?
우리 노집사도 당했죠? 다 알아요. 아이, 같은 대학 선배님이 직장을 들어갔는데 선배님이 갈구면서 막 직장 들어가니까 마침 전 술을 안 먹습니다. 딱 믿음을 처음부터 선포하니까 어땠니? 근데 지금은 자기가 이제 책임자가 됐죠. 이제 사장이 됐죠. 예. 그런 요즘 갑질이 아주 막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요, 앞으로는 이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한다고 막 갑질당하고 술 안 먹고 같이 안 논다고 갑질은 안 당하지만 예수님을 전하면 고발당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예수님을 전도하면. 이런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편 5편 10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없으면 됐어요. 베드로전서도 없고 앞으로 오케이. 그러면 채찍질 어떤 채찍질 당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인간관계 당하더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견딥시다.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뭐를 당했어요? 결박과 옥에 갇히는 걸 당했다 그러잖아요. 말하자면 이렇게 수갑 채우고 체포되고 끌려가고 옥에 갇히고. 그런데 옛날에 옥은요, 요즘 감옥살이는요, 차라리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조금만 사건 내고 차라리 깜빵에 가서 공짜 밥 먹고 좋은 생활 하겠다고 들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막 구를 파고요, 땅보다 지하로 들어가고요, 물이 흐르고요, 막 세균이 득실고 이런 데다 착고를 채우고 있는데 이거 무시무시한 고통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믿음 때문에 당했다. 믿음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감당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안락 의자에 앉아서 누리는 믿음이 아닌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온다 할 때 어떻게 하자고요? 다 같이 손 들고 믿음으로. 자매 손 안 들어요? 자, 다 같이 예선이도 손 들어. 믿음으로. 할 테면 해봐라. 네, 아멘. 자, 여기서 몇 가지 교훈만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자, 첫째, 환난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최고의 믿음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구원 얻은 믿음은 하늘에서 내려준 최고의 은혜이고 신앙인들에게 가장 인생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준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성도들 하여금 캄캄한 역경의 밤중에도 밝은 대낮처럼 세상과 똑같이 견디게 해준다는 것이고요.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신 믿음은 어떤 불가능을 믿음의 기도로 가능하게 바꿔내고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 같은 것도 싸워서 작은 힘으로 이길 수 있는 큰 공도 세울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삼키로 공격하는 온갖 역경과 여기에서 견딜 힘도 하나님 주신다고. 막상 지금 각자 여러분에게 주면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십시다. 나 갑자기 이 공산화가 돼가지고 김일성이 쳐내와서 예수 믿는 사람부터 때려 죽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냐면 서울 우리 교회 다닌다고도 말 안 할 것이고 나 안 믿는데요 하면서 살겠어요? 차라리 그래 나 믿는다 하고 죽겠어요? 어느 쪽에? 말은 그래도 막상 막 무시무시하게 달려들면 집에 남편도 봐야 돼, 어머니도 보는 전종호 권사님 우선 가만히 있어. 우선은 살고 못 가면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이런 것을 순교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난 그때 가면 어떻게 되지? 총갈 앞에. 걱정 말라고. 평소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때는 이길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면 어떤 고통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믿음 생활, 말씀 생활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생활이 생활화돼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믿음은
뭐예요? 최악의 환난을 견디는 인내심을 부여한다. 자, 스테반 있잖아요. 스테반. 예수님을 믿읍시다. 동포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다가 돌로 맞아 죽게 됐지요. 맞아 죽는데 뭐가 보였어요? 그분 눈에는. 돌멩이 던져주면 피 터지고 막 온몸에 죽어가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문을 쫙 열어주셨니, 천국 보좌 앞에서 예수님에서 환영하는, 그래, 잘한다. 어서와, 어서와, 기다리고. 이런 거, 그것을 보니까 이 돌멩이는 아마 사탕으로, 귤로 맞는 것처럼, 별거 아니었던 것처럼. 결국 기쁨으로 웃으면서 환하게 죽으니까, 웃으면서 죽으니까 사람들이 그게 도전을 받아갖고 예수를 믿게 된다고. 어떻게 죽음 앞에서 인간이 저럴 수 있냐.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환난을 견디는 힘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괜히 이렇게 아무에게나 고통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막 환난과 고통, 순교를 당하게 그렇게 안 하시죠.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것은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해서 다 이기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이번에는 또 왜 그런 살려주시지 않고 그걸 피하게 못 해주시고 고난을 겪게 했을까? 예, 이건 하나님 마음이십니다. 이걸 하나님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번영과 평화도 주시고 안정도 주시고 어떤 때는 고난과 고통도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막 이렇게 딱 보다가 기분 나쁘면 어떤 이상한 사장님, 회장님도 갑질하듯이 막 가서 주먹 패고 말이지, 압박하고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취하거나 치매에 걸리거나 이런 분이 아니세요. 어떠세요? 하나님은 다 필요한 대로 주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고통은요, 어쩔 때는 잘못할 때, 믿음이 흐트러지거나 첫사랑을 버렸을 때 고난과 시련을 막 안겨주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를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통과 시련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못된 거, 우리의 연약해진 믿음, 또 첫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버린 거, 이걸 자꾸 이렇게 흔들어서 우리를 올바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처음 구원받을 때 그 믿음을 점점 발전시켜 갈지언정 약화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참된 믿음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대가지불이 필요하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필수적인 요소가 뭔가를 꼭 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먼저 생각하고 계산해야 될 것을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4장 28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우리가 건축할 때, 하다못해 이사할 때,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비용이 얼마 들지 하고 예산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듯이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다는 거죠. 반드시 대가 지불을 생각하고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14장 22절 읽어봅시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자주자주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주는 종이라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예수 믿는 양무리들에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건강합니다. 자, 이런 걸 무슨 신앙이라고 그랬죠? 네?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무조건 오래 삽니다. 무조건 잘 됩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자식들은 무조건 성공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잘 가르친 거예요? 못 가르친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죠. 물론 예수 믿으면 안 믿을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잘 되는 게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 특별히 고난과 역경과 관난을 통과하도록 사용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또 있습니다만은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믿을 때 그 똑같은 걸 가졌어도 훨씬 부유한 마음으로 지금 울며 불며 그 한탄해야 될 때 찬송하며 기뻐하는 게 사실이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 맞죠? 그렇지만 항상 모든 것이 막 세상 사람들처럼 잘 된다고 얘기하는 건 사기라 그 말입니다. 또한 예수를 제대로 믿고 구원받고 제대로 예수님 제자로 삶을 살면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나 세상으로부터 네가 핍박과 공격과 어려움을 당할 거다. 이 말을 안 하면 무슨 죄를 짓는 거야? 이거 침묵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 처음부터 야 예수 믿으면 고난이 많아.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 여러분 이러면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 자체가 얼마나 지금 죄의 노예로서 비참하게 살기 때문에 너는 예수님께 돌아오면 지금과 비교할 때 넌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전도할 때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가 구원받고 새신자 단계를 벗어나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이걸 가르쳐 줘야 합니다. 내가 봤죠? 여기 우리 모치님들 몇 년 동안 저를 따라오고 이렇게 우리 교회와 멀리서 함께 해 주시지만 내가 돈 좀 제발 내시오. 자식들이 부모님들 용돈 주면 그 11조도 안 내고 뭐 하시오? 내가 한 번이라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와준 것만도 감사하고 내 말 안 졸고 들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제 천국 간다고 침례받은 것도 감사하고 그런데 며칠 전에 이 11월 달에 막 돈 얘기 막 했죠? 설교 때도 하고 지난번에 추수감사 전에는 뭐예요? 추수감사헌금도 좀 하시오? 했어요? 안 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믿음이 컸다는 거지. 그러니까 추수감사헌금도 내고 나니까 기뻐요? 기뻐요? 그렇지. 근데 왜 그런 기쁨을 안 누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버는 돈의 10분의 무조건 함께 내라니까. 알았어요? 이것도 때가 되니까 가르치는 거지. 보태주게 생겼고 도와주게 생긴 사람한테 돈 얘기하면 되겠어요. 제가 목회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모여가지고 큰 걸 못 짓는가 몰라도 아무튼 고마워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예수님은 이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해서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고난의 십자가를 각자가 져야 될 게 있다는 거지. 김영자 자매 뭔 죄가 있어서 토요일 날 밤 새벽 1시까지인가 일하고 집에 와서 또 밥을 해가지고 다리도 안 좋다는데 이거 음식 같은 자기 아들 고생시키면서 약물이 하나 있는 유구마 고생시키면서 무슨 죄가 있어서 근데 그게 자매 십자가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박순자 여사님 일찍 오셔갖고 부엌 들어가서 쌀 씻고 하는 거 옛날에 안 하더만 이제 한 1년 전에부터 그렇게 하더만 그런 것도 자기 십자가예요. 내가 다른 교회 가면 다 대접이나 받을 텐데 왜 내가 부엌에 들어가서 찬물에 손 얹으냐. 다 각자 맡은 십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부 간단하게 신앙 맨날 하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이후 거의 40여 년의 주님과 몸된 교회를 섬겨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본문에 열거된 그런 막 고문당하고 고문당하는 것은요. 예수 믿기 전에 고문은 당해봤고요. 남산에도 끌려가 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절대 누가 고문, 내가 오히려 형사들 고문한다니까. 너 예수 안 믿고 죽으라고. 그런데 그런 건 아니죠. 알게 모르게 수많은 다양한 시련과 고난과 수치, 어려움도 겪고 있어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런 작은 교회를 하고 있는 것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해게 비웃고요. 나를 노약만 먹게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든 말든 저는 행복합니다.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확실한 우리 부부가 거듭난 성도들이고 종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거죠. 어떤 것도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모님 아멘? 아멘이죠. 어떤 시련이라 능히 이길 믿음의 힘을 여태까지 하나님 은혜로 받아 누리면서 세월이 갈수록 우리 전정자 사모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예? 요즘 다리가 저리고 아플수록 더 감사해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막 이래주니까 남자는 또 그렇게 말해주면 막 목숨을 바치잖아요. 아무튼 저는 이제 저희들은 뭐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데까지 복음 전하고 성도들 섬기고 사람들 돕다가 가겠지만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앞길에 좋은 일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늘 다 같이 믿음으로 이하나 시하나 믿음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이길 것이다. 아멘. 일어납시다.